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좀 본문을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더 슬픈 일은 복음이 없어지면 너희와 너희 후대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곧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진짜 소망이 뭐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진짜 소망이 그리스도에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3, 4대까지 계속 후대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당할 때마다 정말 이 철렁거리는 가슴이죠. 깜짝 놀라고 막 이런 소식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되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마귀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다 거짓말로 속였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하고 성공해야 후대를 잘 키울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인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무리 돈 많은 사장님이고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한 정말 정치가고 교수고 또 많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신분은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가 다 와 있고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가면 갈수록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더 불쌍한 거는 너희와 너희 후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달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떤 집안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얼마나 있으면 또 4월 초파일 오는지 막 길거리에 막 등을 다 달아놨어요. 그 흑암 문화로 장악해 가고 있어요. 절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답을 주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마귀가 아담을 속인 거하고 똑같이 선악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다 네가 잘 된다고 얘기하는 나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틀에서 그 옛 틀에서 지금도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복음을 놓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일을 열심히 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행복은 열심히 일하는 것 이전에 진짜 행복은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에 끌려가면서 다 했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적인 본질을 안 바꾸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을 안 바꾸면,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좀 이만하면 살만하다.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무나 큰 풍년이 드니까 이제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이제부터 좀 편하게 먹고 놀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게 헛수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디에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무능력과 무기력과 무능에 잡혀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죠? 뭔가 무기력에 잡혀 있고 우울증에 눌려 있고.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위에 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에 눌리고 마음에 눌리니까 계속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못한다는 것 속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육신적인 불치병이 찾아오고 불의의 사고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몸도 망가지는데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이 떠나서 있어요. 그 원인이 원죄, 자범죄, 조상예치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가문의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묶여있으면 이것이 3, 4대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누구나 다 한 번씩 정해졌는데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리죠? 심판이 있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가보니까 뜨거운 못에서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갖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린 그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 복음을 놓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와 너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렘넌트를 진짜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를 빨리 찾아야,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막 어린이 대공원에 데려가서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같이 또 막 그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막 그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냐? 성경에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우리 후대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우리 자신과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복음부터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답 중에 답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에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것이 각인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기 전에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건 다 가르쳐 주려고 그러잖아. 피아노 학원부터 뭐 태권도 학원부터 다 가르쳐 줘야 그 아이에게 잘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더 진짜 잘해줘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이 각인되도록. 임마누엘이 각인되도록.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학원 다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 각인된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임마누엘이 각인되어져 있었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임마누엘이 각인되어 있었고요. 총리로 부를 때도 임마누엘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하시고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식에서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본질상 진노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완성됐고 다 끝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우리의 저주를 다 끝내놓으셨고 이 축복을 누가 누리도록이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누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신앙에 빠지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증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군대 귀신 들어간, 그래서 어디서 거처하느냐?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집에서 자야 되는데 너무 시달리니까 집을 뛰쳐나와서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거기다가 쇠사슬을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의술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불행과 고통을 갖다주는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의 일이 있어요. 그 마귀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고 수많은 우울증과 불면증과 어떤 사람에는 정말 이 폰에 중독되어지고 그래서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빠지게 만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눌린 모습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려서부터 각인돼야 돼요. 이 각인이 안 되고 다른 게 각인돼 버리니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뭐에 대한 감사해야 되냐? 3, 4대 어떤 가문의 우상과 신받고 막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끝났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몰랐으면 그 저주 가운데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야 돼. 어느 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부도, 한순간에 창세기 11장 사건이 덮치면 인생 부도 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각인되어지면 세상 어딜 가도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나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 미션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안 되는 문제 있어요. 시달리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만이 하나, 이거는 진짜 너무나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안 떠날 것 같지만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걸고 생명적 헌신을 하시면 돼요. 오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에 오직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에게 계속 안 되게 만들고 실패시키고 계속 고통을 갖다 주고 질병도 갖다 주고 시달리게 만들고 우울증으로 힘들게 만들고 무능력과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완전 한정과 틀과 올무에 꽉 메어가지고 너는 이 불치병에서 너는 이 문제에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라고 사단이 못 박아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중요하죠. 렘넌트들이 어느 날부터 이 문제에 자신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고 싸우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렘넌트는 나는 돌머리이기 때문에 원래 난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못합니다.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거든.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머리를 준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미션인 줄 믿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싫습니다.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식도 막 이렇게 가려서 먹고 못 먹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먹는다고 죽겠냐. 기도하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씩 도전하다 보니까 많은 걸 이렇게 먹게, 회도 못 먹고, 강원도 촌사람이라 늘 고사리 먹고 뭐 이런 거 좋아하지. 고기도 잘 못 먹고, 회도 막 살아서 막 팔떡팔떡거리면 산낙지 이런 거는 막 징그럽거든요. 그거 먹는 사람은 짐승처럼 보이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맛있어지기 시작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씩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 산낙지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되는 거에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또 잘못 알아들어갖고 또 산낙지 먹으러 가자 이러지 마시고.
두 번째 우리 무능력과 무능, 가난, 반복되는 불행, 이거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나의 무능 찾아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학업이 안 되는 부분 찾아가지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일할 때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겁니다. 반복되는 불행 아닙니까? 계속 거기 어느 정도 되면 계속 안 되는 거죠. 사단은요,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 그때마다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단을 꺾는 영적 싸움을 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다른 것으로 나와 후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미리 알고 기도로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가지고 이게 더 좋다라고 계속 세상의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말씀 묵상해야 될 시간에 자꾸 어떤 때는 텔레비전을 보게 만들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그게 안 되면 막 이상하게 아무것도 이렇게 안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수록 계속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전략을 미리 알고 기도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해서 예배 성공이 아니거든요. 예배 성공하기 전에 전날부터 계속 집중하지 못할 다른 일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밤을 새고 교회 오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 전에 또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왔던 응답하고 전혀 다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체질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오직 복음만 누리도록. 우리는 응답이 없으면 불신앙에 빠지고 응답이 있으면 교만에 빠지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왔어요.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누리느냐고 또 기도가 안 되고 또 언약을 놓쳐버리고, 응답이 없으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냐 그러면서.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다. 응답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게 정상이죠. 총리가 됐다. 총리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로 만족했으면 우리 후대들을 계속 총리 자리에, 다 공무원 자리에 올려가지고 출애굽을 못하는 게 정상이어야 되거든요. 왜요? 다 공직자가 돼 있으면 출애굽 하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잘 누리겠습니까? 애굽을 누리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유언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서 이끌어낼 텐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 그걸로 행복한 사람이지 나는 총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총리가 행복하다면 절대 그런 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언약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이런 복음 체질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하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도합니다. 매를 맞았는데, 전도하다 매 맞았는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치유해줬는데, 귀신 쫓아내고 그 여종 치유해줬거든요. 상을 줘야 될 텐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응답이 왔는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근데 그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 사건 속에서 또 기도합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체질이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에게 항소하고 이제 배 타고 가이사 이렇게 로마 황제 앞에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일반 사람들 다 죽을까봐 어떻게든지 살려고 배에 있는 거 막 깔아앉지 않도록 무거운 점을 다 바다에다 버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바울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면 죽을까봐 그 두려움에 잡혀서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막 걱정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문제와 사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복음 체질입니다. 체질화되면 화가 날 일도 기도 제목으로 보여지고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후대들 중에 이런 렘넌트가 하나 나오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을 살리고 남을 만한 렘넌트가 세워지는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 보면 복음운동이 멈추면 복음운동이 스탑돼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곳은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돼버려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황금어장인지 아시나요? 황금지대입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해요.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면 부자 될 것 같고 풍성하고 막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복음운동이 스탑돼 버렸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찾아와요. 싸움에서 이기고 다 포로를 다 구출해 갖고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땅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땅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유황불로다가 심판해버려요. 복음운동이 스탑돼 버리면, 멈춰버리면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들한테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후대들이 살아갈 그 땅, 그 직장은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멈추면 그 시대, 다음 세대와 미래는 큰 고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게 바울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운동이 끝나지 않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 옵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다 없어지고 마지막 항쟁했던 그 성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고지입니다. 성지순례 될 때 가봤거든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로마 군인들이 절대로 침략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알고서 그날마다 계속 그 성 꼭대기까지 흙을 싸가지고 길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뻔히 보면서 뭐 하죠? 돌 하나 던질 수 없어요. 돌 던지면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살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다 돌폭탄도 갖다 놓고 다 준비해 놓고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집니다. 마지막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마무시한 말을 한 겁니다. 무식해도 지구상에서
최고 무식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영적 무지에 잡혀있는 사람. 3, 4대 저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한 것은 이 복음운동과 렘넌트 운동은 시대 재앙을 막는 운동이고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중에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복음운동 속에 내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꼭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냐?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어떻게든지 교회 학교 예배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의 체질이 뭐죠? 불신앙, 원망, 불평. 성막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계속 성막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놔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운동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또 WRC 우리 렘넌트 이 후원 주일로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WRC 참석하는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이 되면 우리가 조금 헌신해서 어떻게든지 세계 렘넌트 대회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 렘넌트 살리는 일에 렘넌트가 또 초등학교 신학원을 다니고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다니고 이거는 학원 다니는 것보다 몇 배 더 귀하냐? 몇 배 귀한 것 같아요?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학원은 돈 주고 다닐 수 있지만 초등신학원과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그때를 놓치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에 부모님들이 딱 빨리 캐치하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계획이고 우리에게 이런 시스템을 줬는지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자녀들이 그 현장에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 계획을 품은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절대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명계약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는데 거기에 쓰실 사람이 맞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먹고만 살다 갈 사람이냐, 돈만 벌다가 그냥 막 헌금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돈만 벌기 위해서 막 이자 놀이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인생 끝날 사람이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고 내가 여기에 쓰임받을 사람이냐.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나 한 사람이 렘넌트 한 명, 이 세계 선교대회, 세계 우리 렘넌트 내가 헌신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렘넌트 키우는 일에 원네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복음 운동이 중요하고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지 이유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정말 렘넌트 세우는 일에, 렘넌트 키우는 일에, 또 렘넌트를 이 시대에 정말 시대와 미래 재앙을 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